종교 영화 단골 등장 동물 존재와 의미에 대해 사회에 걸쳐 소개해드린다. 종교와 신화가 어우러져 창조한 수많은 동물들의 존재는 인간의 무한대의 상상력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사례다. 신화학자 진 쿠퍼가 역설한 것처럼 종교, 인간과 그리고 동물과의 관계는 유사일에 오랜 동안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는 종교 역사의 출발점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 혹은 신화를 소재로 한 영화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다양한 동물의 존재와 의미를 정리해본다. 사회 중 세 번째. 21. 사이렌, 미모의 여성 얼굴에 몸은 독수리. 남성을 단번에 유혹하는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지만 육체는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다. 신장은 2m의 장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뱃사람들을 유인해서 바다에서 길을 잃게 한 뒤 죽음의 망령으로 몰아간다. 사이렌이 여성의 유혹, 사기 등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행태 때문이다. 노래를 불러주면 모든 남성들이 꼼짝없이 포로처럼 매혹당해 바다에 빠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한다. 올가매는 듯한 매력을 듬뿍 풍겨주고 있는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실패한 사례 2가지가 전해진다.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이 은둔해 있는 해안을 지날 때 어부들의 귀를 막아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한다. 오디세우스는 어부들에게 돛대에 결박시키라고 명령해서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바다로 뛰어들려는 충동심을 차단시켰다고 한다. 2번째는 사례는 그리스 시인 겸 영웅 오르페우스. 사이렌은 유혹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가 사이렌보다 더욱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주자 모욕감을 느낀 사이렌. 급기야 바다로 몸을 던져 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사이렌 설화는 여성이 치명적인 유혹으로 남성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요녀 전설, 사악한 욕망, 레전드 어브 사이런 XX를 비롯해 사이렌, 포비던 사이런, 섹슈얼 시크릿, 사이런즈 등 주로 성인 대상 영화에서 단골로 차용된다. 이들 영화에서는 종교에서 재현하고 있는 금욕적인 행각을 벗어났을 때 혹독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주고 있다. 22. 아케론, 이승과 저승 경계에 있는 강. 그리스 신화에서 이승과 저승 경계에 놓여있는 강을 지칭한다. 사자들은 배에 실려 아케론으로 이동된다. 이곳에서 생전에 선행을 했던 이들은 보상을 받고 악한 일을 했던 이들은 그만큼의 죄값을 치르게 된다. 강 이외에 무려 9,000여 명의 사람들을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입을 갖고 있는 거대한 동물의 별칭이기도 하다. 목구멍이 3개이며 목구멍 안에는 꺼지지 않을 듯 늘 불이 세차게 불타오르고 있다. 이 동물 입안에는 빙하기 같은 추위, 뱀, 곰 등 사나운 짐승, 뜨거운 열기, 칠흑 같은 어둠 등이 혼재되어 있다.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한다. 니콜라스 헤이든 감독의 아케론, ACHERON 2007. 몽유병 환자가 꿈속에서 붉은 옷을 착용한 미모의 여성을 쫓아 낯선 지역으로 들어간다. 엄청난 괴물을 만나 심리적 고통을 겪다 간신히 그 공간을 탈출해온다. 이런 설정은 꿈을 차용해 인간이 쾌락과 이기적인 행동에만 몰두했을 때 지옥과 같은 세계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23. 염소, 여성을 성적으로 수탈하는 음탕한 존재. 문 여성을 성적으로 수탈하는 음탕한 동물. 기다랗게 나 있는 수염과 간혹 혀를 길게 내밀고 있는 모습은 노골적이고 성적 갈망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받고 있다. 스페인 화가 프란시스 데 고야가 그린 마녀의 집회 WITCHS 세버스에서는 고대한 수량은 마왕을 상징하고 있으며 주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강요하고 이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염소의 뿔은 이교도들이 숭배하는 판펜을 떠올려주는 상징물로 해석했다. 로마 신화에서 술의 신인 바카스를 수행하는 사티로스는 반은 인간, 반인 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다. 박쥐날개와 새의 발을 갖고 있으며 여성을 유혹하기 위해 백파이프를 연주하곤 한다. 이들은 음주방탕, 육체적 쾌락 등을 떠올려주는 존재로 치부되고 있다.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최근 공개된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에서는 다리가 염소처럼 생긴 그로버 브랜든 티. 잭슨과 주인공 퍼시의 수호신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랜트 헤스로브 감독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의 맹점을 고발한 염소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통해 무분별한 전쟁광을 염소로 풍자했다. 24. 에치드나 상체는 사람, 하체는 악어 형상을 하고 있는 살무사.
뱃속에서 성장한 새끼들은 어미배를 째고 출생한다. 독특한 출산 과정 속에서 어미는 죽고 새끼들은 살아남는다. 배꼽 윗부분은 사람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하체는 악어의 몸통을 하고 있는 거대한 살무사로 알려져 있다. 암컷의 생식기가 없어 수컷이 입에 씨를 넣어준다. 이런 과정 속에서 흥분한 암컷이 수컷의 생식기를 물어뜯어 죽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성서 마테오 복음 3장 7절에는 세례 요한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에치드나로 지칭하면서 독사 같은 족속들아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귀띔해주더냐 고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새끼가 태어나면서 어미를 죽이는 행태가 예언자를 죽게 만든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행각과 일맥상통한다고 본 것이다. 1995년 호주에서는 정글에서 거대한 살무사에게 쫓기다 극적으로 생還하는 사람들의 일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에치드나 생존자가 공개됐다. 월트 디즈니에서 공개한 애니메이션 레스큐어 다운 언더 1990에서는 정글 모험에 나선 생쥐가 올가미에 갇혀있는 황금 독수리를 구출해준다. 이후 생쥐가 새를 잡기 위해 나섰다가 숲속에 거주하는 에치드나에게 잡히게 되지만 독수리 덕분에 생명을 건지게 된다는 결초보온의 사연을 담아주었다. 25. 와이번 날아다니는 용.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로 인해 친숙해진 단어가 바로 와이번. 날아다니는 비룡을 뜻한다. 다리가 4개인 용의 친척이지만 다리가 2개밖에 없다. 북유럽 수풀이나 동굴 등지에서 서식한다. 독이 있어 어금니와 꼬리로 먹이를 공격해 잡아먹는다. 중세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흑사병이 유행할 때 이 질병을 퍼뜨린 주범으로 알려져 악마 전쟁 파국 등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 반면 금속 물질을 분해시켜 금의 형태로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회화에서는 연금술사가 칼을 이용해 와이번을 공격하는 장면이 자주 묘사되고 있다. 레오나르도 디빈치는 그림 사자와 싸우고 있는 와이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액션 영화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남자 배역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캐리비안의 해적 2003 시리즈에서는 성격파 배우 존 보스월이 배역을 맡아 등장한 바 있다. 스티븐 R. 몰로 감독의 와이번 2009에서는 알래스카의 작은 마을 주민들이 어느 날 중세 신화에서 언급된 날아다니는 거대한 파충류 와이번에게 공격을 받는다. 마을 주민들은 이것은 곧 지구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징조로 여겨 괴물 퇴치 작전에 나선다는 모험극을 들려주었다. 26. 용, 날개 달린 뱀. 상상의 동물로 영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동물이다. 하늘, 바다, 동굴, 산 등 각처에서 서식할 수 있는 뛰어난 환경 적응 능력을 갖고 있다. 서양에서는 지하 세계에서 군림하고 있는 악마로 대하고 있다. 동양권에서는 은혜를 내려주는 하늘 같은 존재로 숭배하고 있다. 헤라클레스의 영웅담을 부추겨주는 설정은 바로 용을 퇴치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에서는 타도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성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용은 악마이자 사탄이며 온 세계를 속여서 어지럽히고 있는 늙은 뱀이다는 비난의 글귀가 기술돼 있다. 이후 용은 이단 조물주의 적으로 평가절하돼 악령을 퇴치하는 영웅담의 주요 소재가 된다. 그렇지만 로마 보병들은 용을 그린 깃발을 들고 행군을 했는데 이것은 적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한 설정으로 풀이받았다. 서양과는 달리 호의적이고 숭상하는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 용은 일본 애니메이션 드래곤 볼에서 엿볼 수 있듯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는 영험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용이 물고 다닌다는 여의주는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 모든 힘의 원천으로 여겨져 여의주를 뺏으면 용은 무력해진다는 설명이 뒤따르고 있다. 용들의 임금인 용왕은 호화로운 궁전에 살면서 진주를 상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민담에서는 기린, 봉황, 거북과 함께 4가지 영험한 동물로 평가하고 있다. 하늘색을 띠고 있는 청룡은 하늘에 살고 있는 최고 권능을 소지하고 있으며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 2010년 5월 공개됐던 드래곤 길들이기. 바이킹 족장 아들이 부상당한 드래곤 투슬리스를 구해주면서 위험한 존재로 알려진 드래곤들과 우정을 나누게 된다는 내용을 들려주었다. 게임 내용을 극화해서 시리즈가 제작될 정도로 인기를 얻어냈던 던전 드래곤 2001은 마법과 드래곤이 존재하는 신비의 왕국 이즈메리 배경 드래곤 지휘권을 갖고 있는 왕족
자신의 권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드래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레드 드래곤을 지휘할 수 있는 전설 속에 묻혀있던 사브릴 지팡이를 차지하기 위한 암투를 벌인다. 27. 우로보로스, 불사, 자기 만족을 뜻하는 뱀. 기원전 3세기 그린 것으로 추정된 회화 우로보로스는 로마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그리스 문장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우로보로스는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을 지칭한다. 그림 주변에는 모든 것은 하나, 하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새겨져 있다. 혼자 살아가고 혼자 임신하고 혼자 죽는다. 시작과 끝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꼬리와 머리를 지속적으로 물고 있는 형상의 동물은 영원불사, 지혜, 통일순환 등을 뜻하는 존재로 받들어지고 있다. 죽음과 재탄생은 일맥상통한 것이므로 연금술사들은 자신들의 직업적인 신념을 드러내기 위해 이 동물을 즐겨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A. 풀튼 감독의 우로보로스 2006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 정신과 의사가 시간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한다. 이갓 은 설정은 나에게 끝은 시작을 뜻한다는 우로보로스에 대한 규정을 떠올려주는 시도로 풀이받았다. 28. 유니콘, 예수 생애, 성모 마리아를 상징. 로마 저술가 플리니우스가 편찬한 박물지에서는 인도에서 잡힌 이상한 짐승은 몸통은 말, 머리는 사슴과 흡사하다. 발은 코끼리, 꼬리는 멧돼지를 닮았고 길고 검고 뿔이 이마 한가운데 달려있는 일각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거친 야성을 갖고 있지만 새끼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처녀 앞에서는 유독 유순해져서 청순 정결을 상징하는 동물도 알려진다. 중세 유럽에서는 유니콘 뿔은 바닷물에 담고 있어도 바다와 호수가 정화될 정도로 해독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1641년 영국 왕실 재산으로 런던탑에 보관돼 있던 유니콘 뿔 한 개는 지금 시가로 무려 약 200만 달러, 하나 약 24억 원을 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콘은 순결한 여성을 좋아해서 처녀를 만나면 무릎 위에 머리를 눕히고 잠을 청하는데 이때 사냥꾼들이 달려와서 이 짐승을 포획했다고 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뿔은 독생자 예수를 뜻해 예수의 생애를 해독제로 쓰이는 뿔은 죄를 용서한 예수의 권능을 각각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청순을 나타내는 것은 성모 마리아이며 처녀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 출생한 예수의 탄생 일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작가 피터 S. 비글이 저술한 라스트 유니콘은 용감한 유니콘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사악한 왕을 퇴치한다는 모험담을 담고 있다. 원작은 1982년 줄스 베이스, 아더 랭킨 주니어가 공동 연출을 맡아 극영화로 각색시켰다. 29. 자라탄, 섬처럼 큰 거대한 오징어.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 중 신화, 우화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대한 오징어이다. 9세기 이슬람 출신 동물학자 알 자이즈가 저술한 동물지에서는 바다에 떠있는 섬으로 착각해 자라탄 등에 올라간 선원들이 그곳에서 모닥불을 피우자 논란. 자라탄이 바다를 헤엄치면서 거칠게 나아갔다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다. 자라탄을 대표하는 생물체가 바로 크라켄이다. 1755년 덴마크 출신 박물학자 에릭 폰토피단이 편찬한 노르웨이 자연사에서는 노르웨이 앞 바다에 출몰하는 거대 오징어는 크라켄이라고 불리고 있다. 길이가 통상 2.4km에 달해 사람이 한 번에 그 실체를 다 목격할 수 없다면서 크라켄을 본 선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적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 부연 설명해주고 있다. 1973년 호주, 1998년에는 뉴질랜드에서 각각 크라켄을 등장시킨 우표를 발매했다. 구소련 연방공화국 중 하나였던 키르기스탄과 독일이 합작으로 공개했던 어네스트 에디자파로브 감독의 자라탄 SARATAN 2005에서는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흡사섬처럼 거대한 바다 생물체의 에피소드를 묘사해 주었다. 30. 케르베로스, 머리가 3개인 거대한 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언급한 지옥을 지배하는 신이 하이테스. 머리가 3개 달린 거대한 개인 케르베로스는 바로 지옥의 문을 지키면서 일단 들어온 죽은 사람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외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간수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이다. 하이테스의 충복이라고 할 수 있다. 살아있는 뱀이 꼬리에 달려있어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꼬리를 흔들어 인사를 한다.
그리스 사람들이 관 속에 꿀로 만든 과자를 넣어두는 것은 케르베로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영웅 헤라클레스에게 주어진 12가지 어려운 숙제 중 12번째 일은 바로 케르베로스는 태양 아래로 유인해내는 것이었다. 완력에 이끌려 케르베로스는 대낮에 밖으로 나오게 되지만 곧바로 지하 세계로 귀환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태리 시인 단테는 지옥에 떨어진 죽은 인간들의 육체를 단번에 훼손시킬 만큼 기다란 발톱과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동물이라고 묘사해준 바 있다. 기독교를 비롯해 힌두교, 불교 등 거의 모든 종교에서는 지옥에서는 죽은 영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나운계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존 테레스키 감독의 케르베로스 2005는 루마니아 부쿠레스티에서 값을 따질 수 없는 고가의 가슴바지 가구가 절도범에 의해 탈취된다. 뉴욕 박물관에서 근무하던 한 교수는 이 가구가 화성 검이라는 지역에서 케르베로스에 의해 보호받았던 것임을 밝혀낸다. 막대한 가격을 호가하는 골동품을 놓고 이에 당사자들이 손에 놓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신화에서 언급했던 지옥을 수호하는 개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다.